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왜 세상은 발전하고 또 많이 문화가 발전하고 또 뭐 살기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망해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그 진단이 되어지고 육신의 눈으로 봐도 왜 자꾸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 근본 원인이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옥입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예수도 한 분밖에 없죠. 그리고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뭔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기가 어렵지만은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건 쉽거든요. 같이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삶 속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구역 예배도 요즘은 뭐 잘 안 드립니다만 구역 예배는 집을 옮겨서 하지만은 이 말씀 공부는 구역에서 한 지역에 한 집에서 정해놓고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듯이. 그게 굉장히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받을 자를 보내면은 거기에서 말씀으로 기초적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등등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오니까 그걸 놓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분위기가 좋으면 갑니다. 가는데 어떤 경우는 3년이 지나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야 뭐 다 바로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서 주지만은 그래서 학습을 교회 들어온 다음 등록을 하면은 6개월 뒤에 학습 받아요. 그다음 6개월 뒤에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최소 2년, 3년은 걸려야 집사직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직분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면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교회에서 떠나더라도 교회는 안 떠납니다. 어딜 가도 가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는 하는 이유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해답을 얻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깨닫는 걸 보고 결론 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전도선교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면은 그거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려고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가 많은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늘려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에 한 권세가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장 이제 그 의문점이 뭔가 하면 또 보고 싶은 게 영의 세계를 보면 이 우주는 어떻게 보이는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틀리거든요. 육의 세계를 보면 너무 답답한 영의 세계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불신자 상태를 꺾는 기도가 중요해요. 거의 남아있는 게 각인 뿌리실 때가 이걸 순간순간 썼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신 증거를 말하는 게 전도니까 이거를 오늘 요셉은 어느 곳 가서도 누린 거예요. 한마디로 2, 3차 세계복음을 말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가 70평생이든 80평생 나를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인생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게 인생 순례자의 길이거든요. 그게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남아야 될 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남겨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그걸 보고 제자라고 그래요. 그거예요, 결국. 근데 이제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이 중요한 요거, 간단한 요거를 놓쳐버리면은 예수 믿고 자꾸 기복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성공하고, 물론 건강 회복할 수 있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기복신화 그러고, 그걸 갖다 우리가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뭐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세속화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잡은 언약 그대로 붙잡은 거예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이걸 언니가 딱 잡은 거예요. 그래. 예수 여자의 후손만이 이 다음에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메시아라는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고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이렇게 네피림 문화가 되어 보니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려고 요즘 시대 그렇잖아요. 굉장히 지금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후대는 너무 뻔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수 다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거부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아 가정은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뭐 물론 심은 안 하시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사람들이 번성하고 살만하니까 또 우상 바벨탑 썼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어쩔 수가 없어요. 살만하면 또 딴짓해요. 그 결국은 구속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영어로 구속사적인 그런 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택한 거예요. 그래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가나안을 가라 그 말이에요. 왜 가나안에 가야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라는 즉 언약을 따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속에 퍼지는데 237 나라는 세계 나라를 보고 오선 정책의 복음이 증거되면은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 증거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한 거거든요. 오늘 요셉은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할아버지가 증자를 할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 할아버지 대신에 수양을 준비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그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꿈을 꿨는데 어느 정도 분명하냐. 오늘 본문 읽은 대로 꿈을 꾸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곡식단을 묶거든 내 단은 이뤄서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을 보고 요셉 형들이 절했잖아요. 바로 애굽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해와 달이 그 밑에 보면은 또 내게 절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분명한, 즉 예수도 언약이 분명하면은 그게 각인 뿌리쳐야 되면은 그냥 이루어져요. 그래 다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이냐 아니야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상황 따라 바뀌어요. 근데 그 내가 오직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서 은혜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아니면 상황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하요. 그건 다 헛수고예요. 담임 목사님 기분 좋으면 어떤 사람 헌금도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면 헌금 제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헌금도 안 해. 그런 사람은 마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요셉의 삶은 임무안을 누리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 보디바라 집에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까지 보면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바라 집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은 뭐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면은요 문제는 있는데 그 믿음 그게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문제야. 그래서 요즘 우리 좀 내가 요즘 눈이 갑자기 작년에 올해 나빠져가지고 2.0이던 눈이 0.6, 0.8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뒤엔 이제 해찬이 맞지, 그지? 잘 안 보여 이 정도로. 아니 그건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그냥 열심히 아니면 그냥 진짜 순수한 믿음 가지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 말은 뭔가 되어져요. 이 일을 해도 되고 저 일을 해도 되고 뭘 해도 항상 막힘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그 보디발 안에 누명을 감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똑같은 응답이 일어나니까 거기 그 장관들입니다. 지금 똑같은 관원장의 장관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어떤 꿈의 몽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한마디로 간수 같은 경우는 교도관이죠. 행정을 맡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똑하니까. 그리고 입말을 누리니까. 그 한마디로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빛이 임했겠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이 관원장이 떠맡아 말해서 죽었어요. 예언대로. 이 꿈에 망한 대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나가서 기억한다고 잊어먹어요. 나가서 만일 보디발이 요셉을 기억을 했다면 별별 없는데 요셉이 30대가 됐대요. 30대가 돼 공무원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이가. 30대가 되었을 때에 바로 왕에게 이제 문제가 오는데 꿈이 이상한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한번 악몽을 꾸는 거예요. 이 악몽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니까 다 못해.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왕이니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감옥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 요셉에게 자기가 꿈 해몽대로 살아난 게 기억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와서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보니까 뭡니까? 딱 들어올 때부터 성령 충만하니까 틀리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점점 여유가 있고 그냥 평안하고 그런. 그래서 형들을 이제 에바 총리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보디발에서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내가 누리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에,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죽었을 때도 죽으니 이제 아버지가 형들 도와할 것 같아 형들이 막 계속 통과했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누리잖아요. 없으면 못 누리지만은. 그러면서 죽을 때도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 바라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가나안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유고를 거가서 장세다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뭔가를 바라보고 나를 내려놔야 돼. 이게요. 젊었을 때 각인뿌리 쳐야 된다는 나이가 들면 바꿔도 금방 더 돌아와 이게. 그게 문제거든. 그래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깨달았다. 네, 그게 중요해요. 말씀 묵상하고, 그죠? 기도하고, 은혜 속에 있고, 성령 충만성 이거예요. 과연 나는 내가 오만 때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참 평안을 맛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래도 안 되는가가 차 이거예요. 항상 24시 인간 할 수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동일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분명히 잡은 거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은 사람, 정말 전도 성경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버려 쓰시게 돼 있어요.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내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인생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미 정해진 것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내가 저기 해찬이에 보면은 해찬이를 공무원하게 한 거는 공무원 보가로 하는 거니까 언약만 잡아라 그거예요. 뭘 하려고 하냐. 언약만 잡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뚝 열고 와서 또 예배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조용히 가는 거야. 나는 왜 사느냐? 공무원 보고 나를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아,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 무슨 일을 맡겨도 형통의 축복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뭡니까? 그 세계보험 언약 잡은 사람 그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자녀들이나 이제 손주들이요 태어났을 때요. 이 손주가 자녀들이 어릴 때에 무슨 언약을 신게 하냐 중요해요. 제가 어제 장호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 딸이 인하대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결혼을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남편이 박사학위 받아서 미국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번 주에 그 장호진 목사 사모님이 가서 데리고 금요일 왔대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부부는 미국 가서 이제 어느 학교에 교수인데 이제 전부 정교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그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를 내다보고 보고만 하겠다고 정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대학 다닐 때나 미국 결혼하기 전까지 가기 전에 어느 현장에 가도 다 보면 제 며느리 삼고 싶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들이 벌써 사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요. 언약이 보면 한 사람 만날수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은요. 어떤 아이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
공중버스에서 전화하는데 동전이 없어요. 뒤에 멀끔하게 잘생긴 청년이 동전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안 믿는 친구라 평생을 고생하고 그렇게 사명자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 같으면 봐주는데 이 남자는 얼마나 독해 빠졌는지 아주 여자를 힘들게 했다고 그래. 나도 뭐 들은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 언약에는 저는 몇 사람 봤잖아요. 어느 사람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삼성 다니니까 삼성 돈 많이 벌잖아요. 월급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만 안 가고 한번 데려오니까 안 만나고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데려오라니까 안 데려와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안 했어요. 여러분 들었죠? 근데 그 자매 나이가 30이 그 당시에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혹시 이제 남편감 만나려고 지금은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 교회 가고 뭐 이렇게 가보니까 똑같이 거기다 총각은 적고 나가시면 드글드글 하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어느 날 목사 아들하고 결혼 딱 했어요. 중매사 가지고. 그거거든요. 누구랑 결혼하는 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고 언약에 결혼을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언약에 결혼해야 결국은 그 후대가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날 때 레위인의 남자가 레위인의 여자와 결혼해서 모세는 낳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의 남자, 레위인의 여자는 믿음의 사랑한 믿음의 여자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꿈을 꾸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심어지면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오니까 지혜도 주시고 기능 주시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비밀, 그 다음 비밀이 뭔가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일, 하시는 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일만 당하면 그때 아주 자세히 풀어놨는데 보시라고 하나님 계획이 무언가를 계속 찾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 찾아야 돼. 이 하나님 계획 뭐지요? 질문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때로는 뭐 하나님 인도가 뭐예요? 언약 불명하니까 노예로 팔려갔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거나 했는데 물이 없어. 웅덩이 빠쳤는데 하나님 인도하시거나 노예로 갔어요. 보디바레 장군 집에 가가지고 이제 노예로 갔네. 이게 또 하나님의 인도구나. 거기서 조금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은 그 보디발이 집이 축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모함 사가지고 한마디로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데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언약 불명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여자들 꼬시들이 요새처럼 넘어가지 말아야 돼 남자들이. 꼬시면 금방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 인생 쫑치는 거예요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아니나 다를까요? 그게 총리가 된 길이잖아요. 그럼 총리가 됐을 때 교만하지 않고 왜 하는 총리 시켰을까? 이 세계복음하라는 거구나. 그래 한 거예요. 아니 동사무 직원이 세계복음하는 게 실수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세계복음하는 게 실수입니까? 그건 종신직인데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회찬이 보고 얘기가 너 부청장 바라봐라 부청장. 자 실력사가 나중에 딱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성품도 좀 바꾸고 이래가지고 딱 가면은 저기 부평구지 그죠? 부평구의 보고만을 위해서다. 여기 그 연수구도요. 지금 이재호 청장이잖아요. 그 점이 권함석 씨고요. 제가 되고는 단 권함 씨를 모르고 이재호 청장은 알거든요. 우리 센터도 그러는데 장로잖아요. 확실히 대화는 틀려요. 확 틀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됐는데 그럼 그분이 기도점이 뭐냐면은 저기 옥년동에 그 중고차 있잖아요. 이게 그 모슬렘 꾼들이 와가지고 하고 저거 없으니 자기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맞는 겁니까 그게. 아직도 안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하다가 아닙니다. 언약이 분명히 나는 왜 사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계획이 뭘 이루겠냐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순간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밥만 먹고 돈만 벌러 한 게 아니거든. 그거는 은혜 받으면 그건 다 넘어. 그죠? 이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 발견해. 아니면 그냥 먹고 살고 먹고 살고 나는 옛날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 살아간다. 뭐 이런 세상 사냐고 내가 고민 엄청 했다고 얘기를 해. 그냥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 복음을 받고 나니까 구원 받고 나니까
이래도 저래 좋은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잡았더니 요셉이 뭡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답은 요셉만 받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영경이가 이제 시습을 나갔단 말이에요. 영경아, 그가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왜 가? 그 회사 보고만 있다는 거지? 응? 봐도 쟤는 어릴 때 봐도 제가 이제 아장 촛돌지는 아장아장 걸을 때 내가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 변동이 없어요. 그냥 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이 가문 살았잖아요. 아버지랑 해가지고 70명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죽을 판에 애굽에 와가지고 가장 고센 땅 살기 좋은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계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게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바로 왕이 뭡니까? 왕이 딱 진 거예요. 창세기 43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안에 신의 이만치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니 요새 보니까 사람 저 믿음의 사람. 참 요즘 제가 세상 보면은요. 이제는 우리는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젊은 사람 보면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 사람 뭐 하냐 말이요. 다행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너무 감사하죠. 잘하든 못하든 예수 믿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전도에 좀 방향 맞춰가다 보니까 핍박이 올 수밖에 없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교회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진짜로 언약을 잡은 소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은 세계를 또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하나 때문에 애굽 전체가 살았잖아요.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변 나라, 자기 나라 살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얼마나 믿으면은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살아요. 그렇게 돼요.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산 거예요. 요셉은 애굽을 살리고 세겜을 이루는 성경 꿈을 꾸었다.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바울 시대에 이제 그 당시 지구가 자그마한 사람들이 전체가 뭐 통신이 연결 안 될 때니까 그리고 바울 시대에 그래도 세계복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러고는 안 됐습니다. 지금 복음이 중국을 이제 우리 서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인도까지 갔다 온 흔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깨달을 게 뭐냐? 정말로 여자의 후손, 즉 또 방주, 즉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았냐? 이 붙잡은 사람은 뭡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확실한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이런저런 상황과 사건을 줘가지고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확 쏠려가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걸 통해서 후대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환난의 핍박이 오든 모든 환경을 초월해 성취가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성취될 건데 환난 핍박이 오면은 놓쳐버리고 구원받아 놓고도 육신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끝. 거기서 축복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찬송이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말입니까? 아골골짝이 뭡니까? 그 해골바가 해골 동네에 한마디로 사람 지금 말하면 그 뭡니까? 공동묘지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주 최악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저기 아프리카 가지고 고생하고 다닙니까? 그죠? 선진국에 가는 건요 쉬워요. 한편은 후진에 가면은 왜 가야 됩니까? 저는 그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여행을 한 게 별로 없어요. 성지를 갔지. 가 더불어 한 거지.
특히 여행을 위해서 간 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좀 몇 번은 가고 싶어. 하도 안 댕겨 가지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거의가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보고 한 좀 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언약만 잡고 여러분들이 붙어만 있어도 여러분 후손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고 흔들려고 붙어만 있는 거는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열매 맺죠. 떨어지면은 그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으면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되느냐? 지역에 이제 말씀 운동을 펴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다음에 코로나 핑계도 그 전에 했던 게 다 이제 안 해졌는데 저도 좀 게으름 좀 피우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라도 이거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지역마다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지역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말씀 운동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게요 중요한데 요즘은요 앞바다에 쫙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정부 정책이 그렇거든요. 이 비극이거든요. 전에는 보면 우리가 그 김포항 같은 딱 내리면 밤에 보면요 진짜 얼마나 막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벌써 뭡니까? 재앙이 사서 밀려온다는 얘기예요. 왜? 피크가 지나간 거예요. 피크가. 그 말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촛대를 꽂아낸 촛대가 지금 옮겨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옮겨져 가고 있다. 그럼 옮겨져 가는 건 뭡니까? 옮겨져 가버리면 거기는 재앙지대가 돼요. 원래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어디가 최고예요? 평양이잖아요. 평양이 그 제2 예루살렘 사도행 2장의 그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다 이남으로 많이 내려와가지고 한국에 교회가 있고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또 교회 사적으로 보면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 재앙지대 아닙니까? 북한이. 중국이 재앙지대 되고 사회주의가. 지금 유럽이 보금지는 재앙지대 아닙니까? 미국이요. 밤에 나가지 못한대요. 위험지대거든요. 이렇거든요. 일본.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선진국 일본 거의가 정신문제가 집안마다 한 명씩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행복한 곳입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막 쫓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일제시대 때고 6.25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계복음 하라고 물론 그래서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회주의 문이 쫙 들어오더니 교회가 모르죠 이거.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시대도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왜? 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드릴 때가 와요. 중국처럼. 그러면은 말씀 운동 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임마누엘 운동. 그러면 모든 현장이 형통케 되는 문이 열리는 증인 운동이래요. 언약간 자가 하면. 그래요. 다른 걸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뭐 그동안에 좀 하면 좀 양육을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 그게 아니고 언약 잡고 은혜를 받 누리는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위에서 우상숭배했거나 윗대가 무속이니 그러면 멧돼지 건너뛰가 또 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지역을 놓고 내가 이 지역에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겠다. 내가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운동을 하면은 그 집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결단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못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뭐 하라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지속해서 하는 사람이
내 집을 내놓고 또는 내 직장을 내놓고 한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이 속여서 그래요. 다른 건 그게 답이에요. 말이 다 답이 없어요. 답은 간단해. 성경적인 것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소교회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 주처럼. 그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항상 내 주변의 전도라는 명제 아래 양육하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말씀운동 예배 소예배는 틀려요. 양육은 어느 정도 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해서 여호와 예배는 제자를 찾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쫙 심는 거. 그러려고 하니까 결단도 해야 되고 답도 나야 되고 또 헌신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언약을 잡을 237 언약을 잡을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이 응답을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인들이 237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남은 생애에 내 가정이 예배하는 집이요 작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리는 등대 역할을 할 수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심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25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배한 그곳에 사실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은혜가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